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은혜,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 들으시면서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저희가 경험한 절망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무엇이 우리 앞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2020년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피할 길을 내시고 숨겨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걸어온 일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 주님 손에 이끌려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며 이제 주님께 그 마음 가지고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1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이제 조상혁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아 거룩한 주일날 영상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은 코로나로, 폭우로, 태풍으로 많이 참 힘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힘들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삶이 나아져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식었던 우리 신앙의 열정과 노력, 기도와 예배들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는 자국의 이익 추구, 기후환경 급변, 비즈니스의 환경 변화, 사회 불평등, 금융 불균형 등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 바이든 대통령 시대로 세계 정세는 미중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 상생 협력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회의에서 교회의 사역이 잘 준비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새로 맡게 되는 부서와 직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용욱 권사님, 임채순 권사님, 임선영 권사님 등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외에 나가 있는 평강 식구들, 추운 날씨에 군복무하고 있는 평강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또 기도하옵기는 꿈을 갖고 노력하는 수험생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소원한 바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이모의 자들로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건강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먹거리는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취하는 것은 허기를 이기는 정도의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음식이 병을 고치고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에는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의식 동원이라 하여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고 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갖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른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좋은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국민 평균 신장이 이 건강한 음식 먹거리로 말미암아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세계에서 한국은 가장 키가 성장에 높은 변화를 가져온 국가로 꼽혔습니다. 100년 사이에 아주 극적인 신장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은 100년간 동안에 무려 남성은 15.2cm가 성장을 했습니다. 평균 성장률이 15.2cm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키는 세계에 51위를 랭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신장이 큰 것이 주목되는 이유는 평균 키가 큰 것은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져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이슈, 이제 이것은 이슈를 넘어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었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고 있고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건강하다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영혼의 잘됨, 즉 강성함을 우선으로 꼽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잘 먹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기본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잘됨의 원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 신년을 맞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잘됨을 위해 우리의 삶의 잘됨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삶이 잘 되는 것, 그 영혼의 잘됨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의미에서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절대적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복종과 경애와 숭배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간 최고의 도덕 행위라고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알아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들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그 알아들이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아들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알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주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복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재충전소입니다. 먼 길을 나서던 자녀들에게 부모님과 또는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장날이 되어 먼 길을 갔다 오거나 또는 먼 길을 집을 떠나 먼 길을 향해 가게 될 때 어른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든든히 먹고 나서라. 든든히 먹고 나서라. 그러시며 밥 한 술이라도 더 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밥 한 술이라도 더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좀 더 먹고 든든하게 나서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험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능력을 공급하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더 든든히 준비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고 그것을 공급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뜻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재무장시켜 주시는 이 순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 예배는 나를 고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화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흐트러져 있던 일상의 믿음의 삶을 다시 내만져 주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더러워진 이러한 불편한 것들 닦아내고 치우고 다시 고치시며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바로 이 순간 예배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이것,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알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여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녀를 자녀답게 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채우시고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게 하시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오도록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것 새롭게 하신 다시 능력을 부어주신 고쳐주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영혼의 잘됨의 시작이며 축복을 향한 출구,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만남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이 순간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라는 것,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찾고 만나고 계시려고 하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구제, 교제, 봉사, 헌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예배의 결과로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친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뜻깊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의 가문을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하실 때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예배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이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고 우리 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능력을 다 이겨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배를 더 온전케, 예배를 더 뜻있게, 예배를 더 신령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 앞에 붙은
범사라는 말입니다. 범사는 항상 언제든지 쉬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말입니다. 감사를 우리는 종종 호혜나 혜택을 얻은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앞에 붙어 있는 범사, 언제든지 아무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호혜와 혜택을 누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떤 것이든지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보면 광고의 한 문구와 매우 유사하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러한 광고 카피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사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사의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감사의 이유가 모두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얻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슬픔이 드리우고 고난이 찾아들어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감사로 202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고 장차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고 펼쳐질지 알 수 없어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열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그 영혼의 강건함을 시작하는 이 비밀을 알고 감사를 이어감으로 영혼이 강성해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의 1년여간 동안 지나쳐 오면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고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왜 이것이 아닌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행할 마땅한 일임에도 감사가 더디어질 때가 있음을 압니다. 감사의 손이 주를 향해 펼쳐지지 못하고 오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우리 손을 자꾸 오그라뜨리기도 하고 그 들은 감사의 손을 집어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가져오는 능력의 시작이며 통로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박국은 놀라운 노래를 이어 부릅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 기억하고 영혼의 그 강성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강성함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건강함, 영혼의 건강함이 우리의 삶의 강성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작이 감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2021년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2021년이 강건하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혼의 잘됨, 그래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잘 되는 영혼의 잘됨의 시작은 예배에 있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를 온전케 세워나가고 예배를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며 주저앉은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의 만남을 예배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며 축복의 통로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때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예배 가운데 2021년이 영혼의 강성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의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오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손이 처지지 아니하도록 감사를 높이도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풍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이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영혼의 강성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강성해지는 되는 이 비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해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예배의 중심이요 감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광고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어졌습니다. 2주간 연장되어 1월 17일까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예배도 2주간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더 낮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기간에도 교회를 방문하셔서 교회를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시며 또 기도에 힘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출입시마다 덴탈 마스크를 KF94로 바꿔 착용하여 주시고 교회에 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소독과 체온을 체크하여 주시고 방문 일시를 기록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F94 마스크는 교회 예배당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손소독과 함께 늘 개인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때를 따라 교회를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예배마다 잘 준비해 두셨다가 공지하여 드린 교회 통장으로 헌금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는 준비해 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한 안내입니다. 일본 니야마 그레이스 교회 자매교회가 되겠습니다. 자매교회를 올해도 돕게 되었습니다. 일본 바이코 교회를 권사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을 여전도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안디옥 선교회와 고아원을 뜻이 계신 분들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정신여중 교원 목회자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지교회 여성 목회자가 우리 노예에 한 분 계신데 여성 목회자 교회에 어려운 가운데도 목회 열심히 하시라고 절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순, 이영옥, 임선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학 중인 최희창 청년과 일본에서 근무 중인 조가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나지훈 군, 김규헌 군, 조현찬 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2일 오태영 군, 우리 중고등부 출신이고 아동부 보조교사로 잠시 일했습니다. 오태영 군이 2월 2일 입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시 지원생인 홍예원, 서수민, 남태현, 박민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수험생이 된 고등학교 3학년 권용현, 오태원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신년 하나님의 첫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장 1절을 부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 그리고 주의 가정들,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신년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2021년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가 걸어왔던 2020년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소망했었던 모든 일들을 갑절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